네, 13번째 시간, 오늘은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앞뒤 분에게 당신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작년인가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다큐멘터리가 그 바다 거북 이야기였어요. 바다 거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바다 거북이 이 산란기가 되면요, 그 해변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고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새끼 거북이들이 이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요, 원래는 달빛을 보고 그 바다 쪽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질주합니다. 그래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들어간다고 무조건 또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그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참 슬픈 얘기인데, 달빛 말고 수많은 불빛들이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 새끼 바다 거북이가 달빛을 보고 이렇게 질주해야 되는데, 그날 먼저 본 불빛이 네온 사인이면요, 그것을 향해 막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로 막 달려가다가 로드킬. 전체 이 바다 거북의 20%만 바다로 들어가고요, 80%가 이 마을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차에 밟혀 죽거나 다른 동물에게 잡혀 죽습니다. 잘못된 방향, 잘못된 불빛, 죽음의 불빛인지도 모르고 그 불빛을 향해 막 질주하는 그 어린 거북이들이 결국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그냥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그 장면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가 보고 달려가는 불빛은 나의 불빛이냐, 아니면 세상의 불빛이냐 라고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방향을 한번 잘못 틀면요, 멀리 갈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영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은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 그러니 네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거북처럼 잘못된 기준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뜻하지 않은 삶의 결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두 구절이고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속으로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이 다윗을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다윗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윗 그러면요, 대단한 왕,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사실은 정말 연약했어요. 정말 연약해.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의 레슨을 받고 교훈을 받으면서도 또 잘못된 방향을 향해 틀어버려요. 어디로 가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죠? 블레셋으로 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과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누구든 그 상황에 들어가면 끝내고 싶을 겁니다.
나 이런 고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 이제 그만 이런 광야에 서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빨리 빠져나가고 싶다. 탈출증에 걸려요.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지긋지긋한 이 고난이 연속이 되면 우리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았어도, 그리고 수많은 사인이 있어도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엄습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오늘 보세요.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게 약속하셨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밤잠 안 자고 누워서 생각의 이 실타래를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선한 방향으로 데려가는 생각은 없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이상한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생각을 따라 행할 때예요.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다가 어떻게 생각하죠?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피하는 것이 참된 피난처라는 것을 그렇게 교훈을 받았으면서도 또 다시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립니다.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찾아갑니다. 결국은요, 다윗 또한 하나님의 불빛을 따라간 게 아니라 지금 세상 불빛을 향해서 지금 잘못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막 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분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지금 차오르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 육신에게서, 사실 내 육신에게서 나오지만 결국 이것은 세상의 음성이에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의 음성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인간성을 부추기는 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툭 빠져버립니다.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반대로 난 생각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차라리 생각이 좀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넌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요, 결국은 그 생각 속에 수많은 이 생각들 사이에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보다 대부분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잠깐 멈추고 성령의 생각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도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혹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이런 기도가 필요해. 근데 그건요, 겉도는 기도들이에요. 100%요. 내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지금 뭐 치유가 필요해. 그래서 막 치유를 위해 막 기도해. 근데 성령이 그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른 생각인 거죠. 그는 내 기쁨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막 제가 느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할 때 막 열받아가지고요,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나는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멈춰요. 아,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 인간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은 그 인간 때문에 기뻐하시고 춤추시는군요. 그러면요, 내 시각이 바뀌어요. 아, 나랑 다른 거지. 나랑 어떤 문화가 다른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지. 그러면서 그냥 문제가요,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기도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은요, 사망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들수록 또 앞에 리더가 되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할수록요,
위험해요. 막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줄 만한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구하는 삶의 자세,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오늘 지금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생각이 무서운 건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서 그래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묵상은 능력이 있어요.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출산해 버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끝은 살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 그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영이 같은 영이에요. 살인의 영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말과 행동,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요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살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의 영에게 순종한 거니까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간음의 영으로 누군가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생각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거북이들처럼요, 세상의 죽음의 불빛을 향해 그게 생명인 줄 알고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타락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이성은 타락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이성 속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성, 생각, 내 기준, 내 소견에 옳은 것, 이것을 먼저는 깨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을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출산합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없는 다윗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언약과 약속과 상황으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불빛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방향을 틀어버린 다윗이 결국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영토의 뜻밖의 장소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거나 너 이제 너 선택 안 할래 이렇게 하시진 않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긴 한데요. 네, 그만큼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요,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막 사울처럼 버려버리고 그러진 않으세요. 물론 사울처럼 선을 넘는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을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성읍,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읍인데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교회예요. 그런데 버리셨어요. 왜요? 처음 사랑을 끝까지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없이 열심히 일만 너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도 주님 버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매일 성경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계속 심판이야. 몇 주째 심판이야. 이거 언제까지 심판이야. 예레미야는 전체가 심판이에요. 심판의 책이에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묵상을 시키는지 진짜 편집부에게 항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겐 타협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의. 사도 바울도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 다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구원을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대충 탱자탱자 그냥 뭐 게으르게 대충 살면 되지. 그럼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천국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른다. 예수님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산상수훈의 결론인데요. 두려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불법이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합법이고요. 예수님이 시킨 적 없는데 나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일도 하고 누군가도 막 돕고 막 사람들도 칭송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너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이럴 리 없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렇게 종교생활 했는데,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왜 이러세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널 알지 못한다. 심지어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신약이 얼마나 분명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너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을 건데 너 지금 삶이 변하고 있니? 라고 계속 물어요. 지금 우리가 풍성한 삶의 그 첫걸음 하잖아요.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으러 변화되어 나가지 못한다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두 가지의 견해, 이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한쪽 이쪽에서는 아니다,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것이다. 신학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학적 교육을 받은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론을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계속 김세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구원론은 구원파적 구원론이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대충 산다는 거예요. 구원행 티켓 붙잡고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펼쳐져요.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말은 결정이 납니다. 지금 내 안에 드는 수많은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또 막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수많은 생각들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틴 루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새똥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는 못 막아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품했는데 새똥이 정확하게 탁 들어오면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왜 내 차에 자꾸 새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똥이 계속 내려져 있어요. 임해 있어요. 빨리 안 지우면 흔적 남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어쨌든 그건 못 막아요. 이게 뭐냐면 생각의 씨앗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생각을 자꾸 뿌리니까요. 그런데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서요, 둥지를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생각이 스쳐가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도 이상한 생각,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십시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런 생각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것은요, 집 지어주는 겁니다.
생각 관리, 생각 지킴. 여러분 생각을 사수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 여러분 상상의 세계가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SF 소설이나 뭐 그런 소설 같은 거 많이 읽으신 분들은 상상력이 좋은데요. 상상력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이 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상상력을 자꾸 원수들에게 주니까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 상상력 가지고 혼자 소설 쓰고 시나리오 다 쓰고 다음날 시나리오 고쳐가지고 다시 또 영화 혼자 머리 굴리고 이러다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주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질문을 드릴게요. 이 반복되는 광야 고난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한번 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네, 결국 이 블레셋에 살기 시작한 이 다윗에게 아기스 왕도 참 좀 만만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예전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이 요청한 대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을 줍니다. 근데 그 시글락에 있었던 그 시글락에 살면서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종족들을 다 처단했어요. 그것도 다 멸절시켰어요. 진멸이라고 하는데 이 진멸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왕한테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는요, 제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편이 맞습니다라고 정치적으로 쇼하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진멸시켰어요. 왜냐하면 입을 막아야 되니까. 지금 계속 자신의 잘못된 방향 때문에요. 거짓말을 자꾸 늘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들키면 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예요. 계속 뭔가가 지금 꼬여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은총이라는 것을 믿어요. favor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믿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의 과거의 모든 순간,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라 그러면 은총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다윗이요, 잘못한 거 맞거든요. 거짓말은 죄잖아요. 지금 죄 지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을 향해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가 완전하게 엉망진창이 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총의 힘인데요, 저는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은총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 이것만큼 재산은 없어요. 저는 그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저 혼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도 여기 계시지만 4대째 맞나요? 4대째 목사 집안 3대군요. 네. 저까지 해서 4대. 예. 그 목사님 집안의 그 하여튼 엄청난 전시 가문에 제 장가들게 하사.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제 목회하시거든요. 저기 영덕에서 매일 밤마다 기도해 주세요. 매일 밤. 같이 이렇게 저희가 가도 같이 있다가 시간 됐다 그러고 가셔서 기도하고 오세요. 두 분이서. 매일 그렇게 사세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시면서 사세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도 크리스천이 되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없을 때랑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기도해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쓴웃음 뭐지? 몰랐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이 기도의 힘이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제 내일 몽골 갈 텐데, 이제 제가 이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저는 거기서 이제 힘들 거고요. 기도의 힘을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선교 같은 거예요. 기도의 화살이 막 와서 내 등을 막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피부에 느낄 정도로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곳이 단기 선교예요. 여러분, 은총의 사람들은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완전한 사망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의 잘못된 방향 선택 때문에 1년 4개월을 블레셋에서 살면서 거짓과 속임, 그리고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더 큰 위기예요. 내 생각대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갔다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다가 결국 더 큰 위기가 나타나는데, 어떤 위기인 줄 아세요? 내가 블레셋의 이름으로 지금 사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내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어요. 속이고 속이다 보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지금 보세요. 자기가 막 속이고 꾀를 부리다가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아기스 앞에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판이 됐어요. 와, 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지금 꾀를 부리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여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해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요 조금 얼버무리는 표현이에요. 알겠긴 한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왕이 듣기로는 예스인데 자기는 얼버무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말 고치려고 하는 거, 그런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불분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속고 속이는 상황 속에 지금 위기에, 더 큰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 메시지는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정말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막 실수해가지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정 내려가지고 지금 많은 어려움이 내게 불어닥쳤는데 결국 하나님은 완전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 모든 내가 잘못 저질러 놓은 상황까지도 수습하시고 새롭게 합력해서요 선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정말 값비싼 유리잔을요 우리가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redeem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속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그것을 복원시키는 것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폐의를 치르시고요 우리를 완전하게 그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복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이건 나 불가능할 거야 라고 너무 많이 말해왔을지 몰라요. 내 미래는 최악이야. 우리 말 안에 그런 나쁜 예언들이 있어. 난 안 돼. 넌 안 돼.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암 걸리겠다. 뭐가 있습니까 또? 극혐. 그건 좀 다른 장르 같은데요?
뭐 비슷하기도 하겠죠. 네. 네? 게임 얘기인가요? 바람 캐릭터. 그런 표현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나쁜 표현들을 해요. 나쁜 예언을 해요. 우리의 미래는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자꾸 합니다. SNS에 그런 글 막 적고요. 댓글에다가 그렇게 막 적고요. 시니컬한 얘기를 하고요. 회의적인 얘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좌절과 절망과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종종 잘못된 생각과 결정을 하죠. 그리고 위기 상황을 또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은총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는 것,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총의 사람의 자리로 다시 서는 것. 그러면 이미 저질러 놓은 실수는 어떡하죠?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오늘 이 다윗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이야기와 함께 28장에는요, 사울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너무 많이 가요. 한번 볼게요.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신이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엔돌에 신이 내린 여자가 있긴 합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변장하고 밤에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혼백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요, 블레셋이 지금 이 다윗을 앞세우고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미 버림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자 무슨 짓을 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뭘 소환시켜요? 죽은 사무엘을 소환시켜요. 물론 사실 그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거 결국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고 할아버지 흉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결국 귀신들의 역사예요. 귀신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특성들과 이런 것들을 카피해서 그런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사실은 진심이라고 볼 수 없겠죠.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십시오. 누구든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급하면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뭐 부처님, 하나님, 뭐 알라요 이러면서 온 신을 다 부르면서 누구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는 결국 무당 누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무 부끄러워요. 자기도 부끄러운 건 알아가지고요, 변장하고 갔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내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 내가 이번 이 시험에서 어떻게 될까? 내가 이번 이 면접에서 어떻게 될까가 두려워서요,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내가 과연 결혼이나 할 수나 있을까? 우리 막내가 지금 아직도 결혼을 못했는데, 야, 용한 누님이 있대. 요즘은 타로 카드 이런 거요, 되게 친숙하게 들어와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이런 그 귀신의 문화, 접신의 문화들이요, 너무 많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그런 접신 문화에다가 던져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접신 문화가 뭔지 아시죠?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분신사바예요. 분신사바. 저는 어릴 때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어서 같이 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문을 연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운세 보고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진짜 그날 동쪽으로 안 갔다? 문을 연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데스메탈, 우리 옛날에 심취해 있었던 우리 영훈 형제가 막 그런 락, 데스메탈 막 이런 거 되게 정말 안 좋아요. 음악으로도 접심 코드가 있고요. 뭐 손금 보는 거, 오늘의 운세, 뭐 음양 오행, 주술, 오컬트, 대놓고 뭐 오컬트도 있고 주술도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냥 이름 적어놓고 생년월일 적어놓고 딱 누르면 봉봉 딱 누르면 빙 들어가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멘.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것도요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좋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뭐 오컬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주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이제 음양오행, 여러분 철학관 같은 데 가면요, 음양오행 배워가지고 이름 딱 해가지고 생년월일 해서 딱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딱 해서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불빛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깊이 다른 불빛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탄의 문화 안으로 지금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거 정말 분별하고 끊어내셔야 되는데요. 혹시나 예전에 혹은 요즘도 가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술의 문화나 귀신의 문화 등에 연결된 점이 경험 있는가? 밑에 예를 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특히 마릴린 맨슨 이 사람 있잖아요. 예,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탄교회 목사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되게 세계적인 뮤지션인데, 메릴린 맨슨이라는 이 이름은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희대의 살인마의 이름이었고요. 마릴린은 이제 마릴린 먼로의 그 마릴린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사탄교에서는 막 기름 부음을 받은 엄청난 리더예요. 여기 실제로 콘서트 같은 거 보면요, 성경 찍고 닭 목을 이렇게 쳐가지고요, 닭 피를 막 뿌리고 막 이런저런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은 우리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할로윈 이것도 여러분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요 별로 둔감했는데요. 요즘은 저희가 바깥에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길거리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귀신이 진짜 있어요.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막 이렇게 막 좀비가 이렇게 걷고 있고요. 이렇게 막.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처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진짜 길거리에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사울은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들도 너무 열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심판은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가라, 성문을 지나 나아가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닦아라. 도두어라, 큰 길을 도두어 만들고 돌들을 치워라. 뭇 백성 위로 깃발을 올려라. 아멘. 재작년에 저희가 시즌 1 저기 상동 지역에 있다가 이 지역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계약을 해지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었고, 너무 지쳐 있고 그만하고 싶은데 새로운 공간을 찾고 공사하는 거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내 내면이 준비 안 되고 내 환경이 준비 안 돼도요, 말씀이 오면 내가 동의하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보이지 않지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내가 예스 할 것인가,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우린 대부분 계산을 해보고 뭔가 견적이 나오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일은요, 말씀이 먼저 뿌려져요. 근데 뭔 소리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임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너 처녀인데, 나 너 처녀인 거 아는데 아들 낳을 거야. 헐 대박. 이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처녀한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한마디 때문에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예스 하니까요,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절대 말할 수 없도록 그분은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나타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상황에 어떤 것도 열려지지 않고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은 것 같은 그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임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하기 좋은 포인트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쳐버렸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아가래요. 여러분, 이사야 62장은 언제 어떤 세대에게 말씀한 이 말씀이냐면요, 포로 생활에, 바벨론의 포로의 그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거지근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전 주셔서 성전 건축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반대가 오고 공격이 와서 포기된 세대예요.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이 두 번째 실패하면요, 똑같은 문제로 깊은 절망에 들어가요. 그 세대예요. 그 세대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전진하래요. 그만두고 싶은데 전진하랍니다. 근데 전진하는 이유도 너무 동의가 안 돼요. 길을 만들래요. 뭔 소리야 이게?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라 큰 길을 만들래요. 그리고는 그 길에 돌이 있을 거예요. 더 위로가 안 돼요. 돌을 치우래요. 돌을 치우고 마지막이 더 뜬금없어요. 열방을 향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으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내 코가 속잔데 열방을 위한 승리의 깃발을 내가 왜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들, 내 코가 석자라서 열방을 꿈꾸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을 주님은 바꾸십니다. 그걸 바꿔 오시는 현장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던 그때. 근데 여러분, 그 2달간의 막 기도,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녹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꿈꾸지도 못했어요. 그만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만하고 싶고, 주변에서도 말렸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만 붙들고 가기로 결정하니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길이 없는데 한 걸음 가니까 또 길이 생겨요. 또 한 걸음 가니까 길이 생겨요. 그렇게 와서요, 얘 뒤를 돌아보니까 길이 생겼어요. 또 함께 걷는 사람들 때문에 길이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사탄은요, 그거 선택하지 못해요. 포기해, 임마. 너 못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광신자냐? 계산도 안 나오고 이게 타산도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전진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믿음 사용법이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것으로 좀 메시지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뿌리째 저주하셔서 말라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베드로가 물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Have faith of God. 제가 이 진리를 이렇게 경험하고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 정의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완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 표현되는 거고 드러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코너에 몰리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게 익숙한 내 길을 걸어요. 근데 믿음은요, 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익숙한 방식은 뭐예요? 그냥 이 중력에 의지하여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벼랑 끝에 서래요. 벼랑 끝에 서고는요, 여기까지 순종하면 됐잖아요. 근데 뛰어내리래요. 여기서부터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치킨이 아니었고 나는 독수리였어. 제가 며칠 전에 독수리, 진짜 하늘에 나는 독수리 진짜 봤거든요. 옥천에 갔다가. 진짜 하늘에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랑 치킨은 달라요. 독수리 훈련법 아시죠? 어미 독수리가 그냥 이 등에 업고요, 새끼 독수리들을 그냥 혹은 이 벼랑 끝에서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들은요, 처음이니까 죽는다고 삐약삐약 이러잖아요. 근데 뭐 죽기 직전에 또 받아줘요. 죽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부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린 독수리들이요, 내가 독수리라는 걸 아는 순간에 와요. 처음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근육을 쓰는 때가 와요. 그때가 나르기 시작하는 때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왜 계속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승리가 없고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강력한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 삶에 승리가 없는가? 왜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네가 경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의 성질에 대해서 다 마음판에서 그리셨어요. 여러분, 아까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으로 디자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언했을 때요,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다가 빛 이런데 빛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빛의 성질, 빛은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고 뭐 좌회선, 적외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거 뭔지 아세요? 넌 안 돼. 그것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아라고 생각해보세요. 문제아를 보면서 넌 놀라운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거야. 누군가가 믿음의 말을 그 사람을 향해서 정기적으로 들려준다면 그 사람은요,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 어떤 믿음인지 보십시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걸 전제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례라고 하는 이름은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예뻤어요, 사례가요. 근데 100살 할아버지가 자녀 하나도 못난 아내한테 사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언이에요. 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열방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 봤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25년 동안 애가 안 생겨요. 그런데 사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일대케 하세요. 할렐루야. 노아를 생각해보세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건 노망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산 정상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것도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이건 미친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까? 노아잖아요. 믿음은 그냥 미션메다 주시 없어서가 아니고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행위를 할 때 그 일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면서 시즌마다 빠져요. 모든 함정이 다 빠져요, 그냥. 왜냐하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믿음을 사용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이후부터는요, 믿음이 생겨나면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거 아직 여러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2019년도가 별로 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고 나갈 자들입니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좀 믿음을 사용하는 기도.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했던 과거가 어떤 과거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어왔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영향력을 끊어버리고요. 믿음의 말을 하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눈앞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길은 만들어집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